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흔히 말하기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군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를 읽다가 아주 한 여성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17일자로 들려있는 이 말씀에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카운티의 웨어햄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소피아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마트에 갔다 몰에 갔다가 즉석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밀으면 딱 번호가 나오는 걸 딱 나왔는데 글쎄 얼마가 나왔냐면 $200가 1불 주고 샀는데 $200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남의 일이니까 그냥 대박. 여러 장 중에 한 권이 나온 거예요. $200면 지금 하면 24만 5천 원쯤 될 겁니다. 현재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당첨 복권을 쥐고 좋아하던 이 안드레이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밖에 교차로에서 이렇게 보는데 노숙자가 있는데 그 노숙자가 그랜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숙자였는데 노숙자를 보게 했는데 추위에 떨면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당첨된 이 복권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탁 떠오르게 된 거예요. 200불이면 큰 돈인데 내가 오늘 아주 감격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만난 그랜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숙자,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복권 탔다고 소문나니까 조그만 동네니까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당첨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우연히 교차로에서 그랜 윌리엄스를 봤는데 그 사람을 봤는데 그를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제가 어떻게 복권에 당첨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라고 당첨시킨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가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숙자를 데리고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서 커피 한 잔을 추워서 너무 떠니까 커피 좀 마시라고 주니까 커피 잔을 들고 마시지를 못하더라요. 왜 커피를 못 마시냐니까 눈물만 뚫렁뚫렁 커피 잔에 떨어지는데 자기는 3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주위 사람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에 이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노숙자 쉼터로 가시지 그랬냐 그랬더니 노숙자 쉼터로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냐? 그래 오늘 밖에서 자야지 어떠냐? 근데 그날따라 몹시 추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0를 2박 여관을 2박 잘 방을 줬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제가 복권을 탔는데요. 복권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0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5,000불만 모이면 이분들이 거할 수 있는 어느 것을 좀 구할 수 있다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던 이발사 한 사람이 이발독을 들고 노인네가 이 여관으로 찾아와서 노숙자의 머리를 깎아주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지만 언제 빨았는지 모르게 찌린내 나는 옷인데 옷을 벗게 되면 방 한복을 가져와서 입혀주고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돕기를 시작했는데 5,000달러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12만 원, 우리나라로 612만 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틀 만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14,000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금액 플러스 복권 당첨액까지 합쳐서. 작은 동네에서 복권 탄 아주머니가 그 복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도록 눈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도시를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해 추위가 추웠어도 그 동네는 따뜻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일보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그가 오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이게 다 들어오는 문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대문에 그 문 이름을 혹시 아세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 그 시구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네? 그 문이 다 아무 대문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했더니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데 연못이 이렇게 좀 낮은 데 있는데 회랑 우리만 하면 뭐라고 하니까 행랑 같은 게 쭉 행랑이 5채가 있었는데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이 거기 노숙하고 있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용험이 있어서 어느 때 천사가 와서 물을 그 연못에 돌릴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난다. 그러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이 하고 움직일 때 탁 잡으면 모든 병이든 어떤 병인지 난다. 만약 이런 소문 나면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가 누구냐? 기독교 대감리 유지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들어올 때 줄 쓸 때 누가 이러고 별거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긴 요즘 중국 보니까요. 중국의 좋은 병원에 들어가려면요. 그 진찰권 있잖아요. 순서 부르고 그 진찰권을 사야 한대요.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로 1,000원이라 그러면은 안표는요 몇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린대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표 받으려면 밤새워서 대신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몇백 명이 수백 명 사람들이 기회가 내게만 오면 나는 이 병 낫는 찬스에 복권처럼 당첨될 거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나이가 꽤 들어 보였는데 몇 년 동이나 아팠냐 그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38년이나 거기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그 가족이 38년 동안 거기에 먹을 거 갖다 줘야죠. 살림이 그 살림이 오죽했겠습니까? 38년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도 그 사람은 당첨 못 받았어요. 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 경쟁이 가까운 데에 앉으려고 자리 경쟁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명절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명절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때이잖아요. 그 기뻐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는 수백 명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늘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던 곳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아주 정말 안 해보는 38년이나 지질이 궁상을 떨고 거기 살던 사람에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 몇 년째세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병이 낫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죠. 하나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프리칭하시죠.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당시에 정결법으로 가장 손도 대서는 안 될 나병 환자까지라도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못 고친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신비한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그의 사랑이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병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병 고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해야 하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원래 읽기는 베드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읽는 게 좀 달라서 베드자다. 그러니까 강영호 목사가 오늘 그러면 침대에서 자는 거래요. 베드 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강대상에 베드 자다. 머리 좋은 사람은 베드 자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는 거다. 그렇습니다. 베사다, 베사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경쟁이죠. 뭐. 지독한 경쟁이죠. 그냥 사람을 사서 지키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물가에 제일 가까운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때 돌릴지 모르니까 찬스를 놓치지 말으려고. 이 세상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구하고자 찬스를 구하려고 얼마나 눈을 붉히고 사는지 몰라요.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에요. 무자비하게 자기만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무자비한 논리가 통하는 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그런 것이 베데스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크건 작던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힘들면 병원에 가면 이과 저과 다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5과를 가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2과를 가야 한다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면 이과 저과 다 다니다 보면 꽤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자비와 은혜가 충만해야 할 곳이 어딜까? 교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나는 왜 외로울까? 또는 어떤 사람은 각박함과 패배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이 집인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장을 해제하셔야 돼요. 자기 무장을 해제하셔야 돼요. 이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목사가 나를 찍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날 들으라고 한 거야. 그렇게 듣겠으면 그렇게 듣게 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세례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여기 정말 자비가 넘쳐야 할 이 예배당이죠. 근데 38년을 다녀서도 변화되지 못한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그래서 저는 어머니 모태부터 믿었는데요. 그랬더니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야.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좀 기분도 그랬어요. 뭘 하면 못해 그런다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느냐? 컴플레인, 불평이 많고 이유를 잘 대고 핑계를 잘 대는데 꼭 제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또 모태 신앙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38년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도 왜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들을 향할 거니까요. 자, 예수님과 대화가 낫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멘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베데스다 얘기지 오늘 내 얘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를 느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너 낳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주님, 말은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중풍병자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저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저는 도와주지 않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난 외로워요. 난 혼자예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쓰러운 한탄하는 소리로 우리가 들리지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져 있다는 탄식으로 들리는데, 이 탄식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야 할까? 요즘은 지하철을 타보면 아예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피해줍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기쁘게 피해주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래도 앉아서 일어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오히려 세상은 정말 많이 공중도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보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광화문에 본부에 회의 갔더니 어떤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참 웃기는 일이 있어요. 어제요, 중국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요, 여기 동화면세점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5개를 샀는데 10개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5개밖에 여기는 안 된다, 규정상 5개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자가요, 이 여자, 이 종업원 한국의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때렸대요. 근데 누구도 안 말리더래요. 자기는 멀리 있다가 쫓아가는데 누가 모르는데 결국 거기에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인삼 드링크 그런 거 한 박스를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더래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요?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보고서는요, 그래요. 이야, 세상에 돈이 무지무지 무섭구나. 참 씁쓸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잘못한, 우리 애들, 저희 어렸을 때요, 저 아주 꾀병 잘했거든요. 아파서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학교 가지 말라 소리 듣고 싶은데 그래도 가라 그러거든요. 나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좀 숙제 안 하고 놀다가 학교를 가려니까, 그렇게 꾀병 부려본 적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다 알고도, 그래 아프지, 그러면 가서 아프면, 학교 갔다 아프면 돌아와, 이러고 보내지. 근데 학교만 가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저 배 아파요, 집에 가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수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 가서 학교 가서 아프면 돌아와라.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꼼짝없이 가는 거죠. 아프려고 해서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서 38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세 타령 많이 했겠습니까? 낳고 싶으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시냇물 바닥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싶고 가정이 평안하게 싶고, 이런 싶은 갈등, 갈망은 참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짐승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슴을요 계속 모은대요. 그러면 도망가다 지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둔대요. 가만 놔두면 사슴이 이 뜨거운 이 심장이 식힐 수가 없대요. 잘 식히지 못해서 당장 어디에 물을 찾아 먹지 않으면 그 몸을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옆에 늑대가 있고 누가 있든 말든 물부터 마신대요. 쳐다보지도 않고 물부터 먹는데요. 그때는 요때다 그러고 잡히는 시대래요.
은혜 받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냐라는 말씀에 예 라고 대답했으면 쉬울걸. 낳고 싶으냐 정말 이런 말 속에는 아마 주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낳기를 정말 원한다. 나는 내가 건강해지기를 정말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병이 나라 이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근데 일어서래요. 혼자 일어서래요. 그럼 일어서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잡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래요. 옆에서 베드로가 다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문에 들어가면서 안전뱅이 보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켰죠. 예수님은 일어서서 네가 지금 여태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 매트 돌돌 말아서 그걸 걸어가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날 도와줘서 병이 나야 할 텐데 하고 신세 타령하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과 만나야 할 우리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증오, 미움 이런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뭐가 자유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기 전에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듯이 우리를 보고 떠나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리를 운명을 걷어 말고 팔자 송환 걷어 말고 내가 뭐 조상이 어쩌고 누구 얘기할 것 없이 턱 털고 일어서라. 누구 믿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그 다음에 운명을 걷어가지고 떠나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간증 하나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썼는데 40대 후반 한창일 때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답니다. 한동안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팔이 있긴 왼손에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것 같이 자꾸 손에 나가서 뭘 잡으려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뭘 자꾸 일어서려고 하다가 팔이 없는 걸 생각을 못하고 딱 잡다 그냥 꼬라지고 그래서 에휴 이러면 인생 내가 자살이나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었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밥상을 차는데 밥을 먹어야지 하는데 젓가락이 놓여 있는데 뭐가 나가요? 오른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어디 있는데 없어졌는데 그럼 밥상 치고 그냥 집안 식구가 온전히 집안이 아주 그냥 뭐예요? 살아는 팔이야 그냥 밥 먹을 때도 문제. 이분이 성경 읽고 예수님을 믿고서 영접한 다음에 이름을 바꿨답니다. 뭐라고 바꾸니까 유월절 이렇게 바꿨대. 유월절. 난 이젠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 말씀을 내가 써봐야지. 우리 교회는 아주 말씀 쓰신 분들 많죠. 아주 은혜예요. 아마 다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손으로 써야 돼요? 왼손으로 써야죠. 왼손으로. 삐떡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어깨가 아프고 힘든데 쓰다 보다 하니까 왼손 글씨가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그리고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기뻐서 눈물 펑. 신구약 성경을 다 썼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교도소를 비롯해서 병원 같은 데 편지를 보내는데 봉사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장기수,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저는요
오른팔이 없이 왼팔로 편지를 씁니다. 저도 죽으려고 몇 번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시면 지금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났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끔하게 다 놨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38년 동안 지은 죄란 얘기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거 떨쳐버리고 남의 핑계대는 거 떨쳐버리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바꿉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어디를 떠나자고요? 베데스다를 떠나자. 베드 자다가 침대에서도 떠나고 다 떠나서 새롭게 살아갑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넉넉에 넉넉하신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성도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